요즘에 저희가 이제 살아갈 때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머릿속에 드는 여러 가지 소리들, 생각들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 조용히 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엔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정보들이 오는데요. 그 정보들을 다 우리가 다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그것을 이제 걸러서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도 그러하다 여겨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들도요. 여러분 어떤 생각들을 가질 때에 그 생각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마음속에 걱정을 가지게 한다거나 가슴이 두근두근하게 하고 떨게 만든다거나 혹은 염려하게 만든다거나 혹은 상심하게 만든다거나 혹은 속상하게 만든다거나 혹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분노하게 만든다거나 내 머릿속에 들어온 그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막 일으킬 때요. 여러분 그 생각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그 생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조용히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조용히 시켜야 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용하게 하여인데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소리들은 우리가 조용하게 해야 되고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은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주냐면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평강을 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그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지를 한번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감사를 주십니까? 기쁨을 주십니까? 그러면 그 생각을 계속 품으십시오. 반면에 그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를 준다거나 걱정을 끼친다거나 상심하게 만든다든지 혹은 화를 나게 한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요 계속 가지고 있지 마시고 잠잠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 동안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그러한 다짐과 외침을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조용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키우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말씀 드릴게요. 세상의 소리를 조용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키우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다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외쳐보실까요? 시작. 세상의 소리를 조용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키우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키운다는 건요, 볼륨을 이렇게 소리를 키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더 잘 들리도록 그 말씀의 소리를 내가 키우겠다는 거죠. 그 대신에 온갖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하는 세상의 소리는 내가 볼륨을 줄이는 겁니다. 조용히 해버리는 겁니다. 조용히 하라. 멀리 떠나버리게 하는 거죠. 이렇게만 사시면 이번 한 주간 말씀대로 사시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시작할 때 보게 되면 2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땅을 정탐했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했다. 제가 이전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이 40일 동안 땅을 정탐했다는 것을 단순히 정탐꾼이 정탐했다 이렇게만 보았는데요.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40일 동안 땅을 정탐했다는 것이 어떻게 와닿았냐면 이 12명의 정탐꾼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그 땅을 각 지파 대표를 뽑아가지고 미리 살펴보게 하라고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죠. 12명의 정탐꾼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40일 동안 열심히 수행한 겁니다. 제가 애굽도 아니고 이집트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한 번도 못 갔지만 온도가 엄청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지요? 가보신 분은 아실 것 같은데 40일 동안 그 땅을 여러분 그것도 드러내고 다니지 못하고 들키지 않도록 몰래 다니고 그 땅을 다 살펴야 했다는 그 긴장감과 그리고 그 열기에 의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 겁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40이라는 수가 의미하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셨고,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가 되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들이 40일 동안 충분히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을 수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40일 동안 열심히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의 결과가 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결과를 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이 12정탐꾼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영동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수행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가 당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재직회로 모입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권사회 모임도 있습니다, 여러분. 당회, 재직회, 권사회. 그리고 어제는요, 남녀 선교회가 모여가지고 교회를 청소했습니다. 이런 일들, 남녀 선교회에도 주어진 교회 일을 하고요. 그것뿐입니까? 찬양대도, 교사도, 구역장들도요, 다 하나님의 일을 지금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수행하고자 말씀 준비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 증거하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직분을 열심히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힘을 다해 40이라는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지파가 수를 보면 각 지파마다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살펴보면요, 대략 한 5만 남자만 한 5만 명 있는데 그 중에 대표자 한 명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저희 관악노회 성도님 수, 보통 노회 성도님 수를 보게 되면 이 노회를 대표하는 분이 노회장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도 노회장 되시죠. 근데 그 정도 되는 분이다라는 거죠. 지금 대표성이 그 정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뽑아가지고 하나님 일을 맡겨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가볍게 볼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알고 각 지파를 대표할 만한 분을 뽑아서 하나님 일을 시켰는데, 그분들이 하는 그 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다해 하는데 내가 하는 이 하나님의 일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될 수 있을까? 우리들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외쳤던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내 생각을 잠재우고요, 내 생각을 조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키워 그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의 사역과 봉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역할 때에 우리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땅을 이제 돌아보고 난 다음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할 때 첫 번째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을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면요, 그렇게 보고합니다.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과연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왜 과연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눈으로 직접 본 것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다녀 보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여러분, 과실이 풍성히 맺히는 땅이다라는 거죠.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하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면 자동적으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맞구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겠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실까? 이런 기대와 소망함,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 이런 마음으로 넘쳐나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근데 반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기는 보는데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아니하고 그 땅에만 집중한다면요, 야, 이 땅이 좋은데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접어두고 그 땅에만 집중하면요,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무엇냐면요, 야, 이 땅이 진짜 좋은데 우리가 과연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걱정이 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염려가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제 아무리 이제 결혼을 해서 정상적으로 하면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임신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이 있죠. 믿음의 조상들의 사락은, 리브가는 다 바로 임신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의 삶 속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남들처럼 아이를 주세요. 그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 10년 동안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다가 놀랍게 10년 만에 아이를 가졌다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런 간증도 듣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 그분이 이제 10년 만에 기도로 낳은 아이를 봤을 때에, 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제 기도가 이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이 아이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알아서 키우시겠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하여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야, 이러한 마음으로 이 아이를 볼 때마다 기도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키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를 봤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사라져버리면요, 그때부터 무엇이 보이냐면 계산해 보는 겁니다. 결혼하고 10년 뒤에 아이를 가지다 보니까 이 아이가 대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나는 이미 은퇴를 하고 환갑도 훨씬 지난 나이가 되니까, 야, 내가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 주변에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때 학교 가보니까 다 젊은 엄마들, 그리고 재력도 튼튼하고, 근데 나는 보니까 나이도 들고 가정 형편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비교가 되는 겁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며 속상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하겠죠. 그 아이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세상의 염려와 걱정, 남과 비교하면서 들게 되는, 그리고 현실적인 실제적인 어려움에 마음이 그냥 잠식되어 버린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을 보면서 또 그들이 알게 된 현실이 무엇이었냐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덩치가 크다라는 거죠. 강한 민족이다라는 겁니다. 아낙 자손이라고 아주 유명한 민족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이렇게 누구와 이렇게 참호 격투나 한 거 보면
첫 번째 보는 게 뭐냐면 상대방의 덩치와 힘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와, 아주 막 힘이 넘쳐나는 거인족이다라는 거죠. 더구나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어떠하다는 겁니까? 아주 막 성벽이요, 튼튼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고개를 이렇게 쳐들어봐야지만이 저 성 높이가 보이는 정도로 성벽이 높이 쌓아 올려져 있는 그런 성읍에 이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우리가 이들을 이길 수 있을까? 저 성읍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저기를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는 야, 그럼 여기 말고 우리가 살 만한 곳은 없을까? 돌아다녀 보니까요, 그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뭐 남방이든 해변가든 요단강이든 산지든 이 모든 지역마다 살만한 곳은요 다 다른 민족들, 뭐 아말렉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다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 곳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펴보라고 할 때요, 하나님께서 살펴보라고 한 것은, 여러분 말씀을 13장 17절부터 19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살펴보라고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가 많은지 적은지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펴본 거예요.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살펴보라고 하셔서 살펴봤고, 그 수가 많은지 적은지 살펴보라고 해서 살펴본 겁니다. 그렇게 살펴보니까 강하고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그냥 뭐 경작지, 성읍이 없는 곳인지 아니면 성읍인지도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따라 살펴본 겁니다.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해 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강하다고 해서, 그들이 튼튼한 성벽에 산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동적으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요, 현실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 어떤 일을 이루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파악한 그 현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해서 해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그들이 아무리 튼튼한 성읍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믿음에 따른 해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우리들이 살펴보는 그 현실에 따라서 어떻게 그 상황을 해석해 버리냐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들은 어떠한 쪽으로 우리의 생각이 흘려가냐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남과 비교하게 되고요, 나를 보잘것없다라고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보니 아주 강한 민족이어서 우리들은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에서 떠나가 버리니까 나를 그냥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낮추어 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30절 말씀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30절 말씀 성경을 펼치고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기서 지금 여러분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말합니다. 지금 백성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땅이 좋긴 좋은데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도 같다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런 부정적인 소리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소리들을 조용하게 했다는 겁니다. 잠잠하게 시켰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들에게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여러 상황과 현실 속에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들리는 그 소리들에 잠식당할 때에 우리들은 그 소리를 조용히 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소리를 조용하게 하고 우리들은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렙은 외칩니다. 30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이 갈렙의 말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또한 함께 정탐했던 사람이죠. 갈렙도요 그 땅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그들의 성업은 어떤지 현실이 우리가 지금 부닥친 현실이 어떠한지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에 우리가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러한 말을 외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갈렙이 우리가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앞으로 전진, 돌진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오늘날의 모든 상황에 적용해 버릴 때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떤 일에도 두려움 없이 전진하기를 원하시니 나는 앞으로 전진만 하리라. 이렇게 적용할 때는 여러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다 두려움 없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기도하고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계획과 이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아니냐를 먼저 기도하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제 추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을 이제 계획하고 막 하려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나 사람의 말로 우리들의 심령에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 라고 여러 가지 신호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진해 나갈 때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욕망으로 추구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이 너무 막 해결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 내가 희생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이 일은 분명히 내가 이룰 거야 라는 그러한 감동과 마음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형편과 처지와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이렇게 나갈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때는 어떤 겁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 그것을 하나님께서 없애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곰곰이 잠잠히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분별해야 되고요, 분별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오면 그 일은 여러분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어떠한 두려움과 걱정이 일어나도 여러분 그 일은 믿음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반면에 기도할 때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욕망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 같으면 그때는요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민수기 13장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속에 드는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 조용하게 하라. 네 마음속에 드는 어떤 속상함이나 화, 분노도 조용하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나를 바라보라.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 하나님 뜻이 아닌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세상의 소리를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눈으로 보는 내 삶의 현실이나 사람들과의 비교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여러 주님 소리가 아닌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소리를 조용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의 소리를 귀 기울이며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